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소멸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수험생들의 이번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함은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종식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 손을 아버지 놓지 마시고 그들이 시험 보는 그 모든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으며 실수하지 않고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실력 발휘하고 마치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화교회 위해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옆에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2022년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또한 선교의 사명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대전선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퍼져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어서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전선화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했노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 깨닫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는 가정 되십시오. 일어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교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인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이 땅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들과 어둠의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의 영과 악한 영의 날마다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강건해져야 하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강건해져야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모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셀 수 없이 듣고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린이들도요, 주일학교 예배, 우리 어린이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다 참석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듣고 자라고요. 어떤 아이는 맨날 집에서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자애 둘이 있는데요. 네. 맨날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자기 전에 기도하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자, 엄마 기도해 주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아무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환난과 역경이 이들에게도 있더라고요. 4, 5학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호흡이 날마다 잘 쉬어져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셀 수 없이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신령한 대화이고 신령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기도, 대화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죠. 소통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죠.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거장이라고 하죠. 거장. 그리고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한 대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미국의 희한한 경매가 있었대요. 뭐냐면 미국의 큰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그러니까 주식에 능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태영이가 알 정도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모르실 수도 있죠. 워렌 버핏,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한 끼 식사권을 가지고 경매에 올라왔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억이요? 좀 더 쓰십시오. 좀 많이 쓰십시오. 7억? 에이. 100억? 누구세요? 권사님 너무 믿음이 크셔서 확 질러버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옥션 같은 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은 가세가 크게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57억이 더 낙찰이 됐다 그래요. 한 끼 밥 먹는데 57억이요. 그 57억 안에 황금으로 된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스테이크, 좋은 거, 한우, 투뿔, 쓰리뿔,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도 57억이라는 돈이 밥 한 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자를 워렌 버핏을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는데 57억을 썼다. 단지 밥 한 끼 먹으려고, 유명한 사람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57억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이 57억을 투자를 했을까요? 워렌 버핏 안에 있는
지혜와 그의 통찰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의 삶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투자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기업을 잘 운영하는지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57억이라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한 끼 식사를 경매를 올린다면 여러분 얼마를 이렇게 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57억이 없는데요. 100억은 우리 권사님 100억 있으셔서 아까 100억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네, 100억 갖고 될까요? 하나님이랑 식사하는 게 200억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격을 책정해 주셨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공짜. 공짜. 그걸 태영이가 공짜래. 하나님이랑 밥 먹어야지. 여러분 근데 지금 날마다 하나님과 식사하고 계세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료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가격을, 그 값을 책정할 수 없어서 야 너네 나랑 밥 먹으려면 이거 어떻게 낼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너와 함께 식사해 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친교 나눠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 목숨으로 치러야 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화, 하나님과의 그 교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이걸 우리는 합니까? 많이 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고 계신,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는 뺐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할까 말까 고민한 게 있어요. 이게 꼭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돼지 목에 무슨 목걸이라 그러죠? 진주 목걸이라 그러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있어도요 그 돼지는 그걸 진주로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속담에서 그 돼지의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소의 목에 뭐가 씌어져 있죠? 네? 굴레. 소의 목에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잡고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개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월해 못빛도 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강해집니다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 내리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쭉 풀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만들어 볼 텐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온갖 각각의 갖가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모든 것을 기도하되, 여기서 또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간구가 있지요. 이 간구도 같은 기도에 대한 단어인데 조금은 의미가 달라요.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기도, 그런 것도 기도하고, 간구를 한다는 건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 뭡니까? 모든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는 항상 모든 기도는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N이라는 단어는요, 무엇 안에서 또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의 힘으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성령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쫙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에 주의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유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힘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버티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각각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단 모든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시고, 악한 영의 방해 공격에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항상 주의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구합니다. 성령님의 힘입어 내가 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구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내가 버티고 인내하며 항상 그것에 주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강건해지지요? 깨어 기도하면 강건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도하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은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한 아무 개를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속상한 거지만 그건 나중에 원망하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했으면 내가 시험에 안 들었었을 텐데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실 때 깨어 기도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드는 일 없으실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깨어 기도하신다면 교제 가운데 시험 드는 일 없으실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깨어서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좀. 금요심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학생부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학생 청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청이 터져라 기도했고요. 목이 쉬어서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갔다가 기도할 때 되면, 부흥회가 끝날 때 되면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목이 쉬어서 터져라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좋은 학원 다니면서 없는 것 없이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 그리고 학생,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권세들과 세상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움켜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아멘 하십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할렐루야, 기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기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 송매희 집사님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 가서 아멘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했죠. 지금 한번 부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아멘! 이 정도로 했어요. 이 정도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송매 집사님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정조영 집사님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아멘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 아멘. 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강건해집니다.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내 영이 강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도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3%, 한 종족의 3%가 안 되는 인원들이 복음화가 3%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 청년들, 우리나라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 낙인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러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자 얼굴 안 쳐다봐요. 저도 이 자리에 2번 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청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안 쳐다보는 청년들 많습니다. 아래 쳐다보고 아래에 있는 다른 거 쳐다보고 있겠지요. 뭐 하는지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친구와의 카톡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스타가 중요합니까? 페이스북이 중요합니까? 카톡이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것에 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 잘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커피 한잔 할 때, 시험 볼 때, 집을 나갈 때, 연애할 때,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를 추진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온갖 상황 가운데 온갖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뭐 글로 배우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글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늘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터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기본적인 자세를 잡고 운동을 해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공부는 돈 주면서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을 통해 배우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을 통해 배웁니다. 교역자들을 통해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뜨겁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부르짖어서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잘 안 해보셨습니까? 금요 심야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내 자녀가 내 뒤를 이어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시라도 빨리 가르쳐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가장 조마조마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 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누가 하나 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압사 사고 당하는 인원들 아니고서라도 그 무리들 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가서 거기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들은 혹시 없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없었겠죠. 서울까지 멀어서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TV를 보면요, 마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주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누르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또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지키십시오.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있다면 여러분 골방을 찾아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대전 선화 선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찌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크게 부르짖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이 이 대전 선화동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부르짖는 음성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느 길이 옳은지 그의 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